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에,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은혜로도 함께 또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주제로 우리 캠프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캠프의 주제곡입니다. 우리 온 세상 창조주 함께 기쁨으로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영광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시간에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묵묵히 주님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의 예수영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삼공부 8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목자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 있습니다. 비전 목장 연합 수련회와 또 목장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 컨퍼런스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강선희 교사님 휴가 기간이고 다음 주는 저희 가정입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생명의삼 수료증 전달하지 못한 두 분 이 시간 생명의삼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자,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양기 목장의 우리 최연호 자매 그리고 사랑 목장의 유달종 형제입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자, 수료증 재생 2015년 02로 이름 최연호 자매 그양기 목장입니다. 위의 사람은 예일교회 생명의 삶 14기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5년 8월 2일. 자, 수료증 재생 2015년 02호 이름 유달종님의 사랑 목장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예, VIP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자, 뒤로 돌아주시고요. 자, 이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또 꽃들을 준비하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캠프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박 4일의 우리 수련회 일정을 영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67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범죄함이 있다면 그 죄악을 회개하십시다. 일의 공동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자 목녀 컨퍼런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예일교회 목자 목녀 컨퍼런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6분의 우리 목자 목녀가 참석하는데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정말 새힘의 가정교회 정신 스피릿으로 충만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혹 연약하여 범죄하여 주 앞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죄악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주시어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멍에 지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뜻하신 바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원형의 교회를 회복해 나가며 성경적인 그 교회를 추구해 나갈 때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함 많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가 도우시고 인도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9월의 예수 영접 모임 통하여 구원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믿고 세례받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시고 2015년도 한 해의 목장마다 한 영혼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우리 8명의 아이와 하나님 한 분의 선생님이 참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컨퍼런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 컨퍼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 800여 명의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들이 세계 각처에서부터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바라보는 열정과 그 탈진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위로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은총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회복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무했던 그 한 주간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열매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안주일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뜻만을 의지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간 여론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시대의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손길이에 복을 채워 주옵소서. 예일의 모든 목장과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 홍보란에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오셔서 물과 피를 거치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믿음 가운데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자 주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 믿는 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며 행할 때 저들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목장의 은혜를 베푸셔서 목장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늘 천국 이루어지는 목장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시간도 찾아가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일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간증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캠프를 마치고 우리 교사 한 분과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사인 우리 박지현 선생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다혜 학생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 안녕하세요. 예일교회 비전목장 박지연입니다. 벌써 6번째 주일비 캠프에 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캠프가 다가올 때마다 부어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이번 캠프 또한 기대가 되고 설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분장쇼 맞춤 프로그램이 이번 캠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캠프 시작하기 바로 하루 전날까지 나는 분장하는 것도 꾸미는 것도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나는 춤도 잘 못 추는데 아이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추지라는 생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 속에서 캠프가 시작되었고 3박 4일 동안 함께할 아이들을 만나는 조편성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아이들이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교사가 아이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와 한조였던 전도사님께서 함께할 조를 선택하시는 순간 조장인 친구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재작년 여름 캠프 때 같은 조였던 친구였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힘들겠다였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애들아 줄 서자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가서 줄 세워달라고 부탁해야 하지만 겨우 2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애들아 줄 서자라는 말조차 못할까? 그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마음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함께해야지,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만 바라봐야지 생각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라는 심리극을 준비하기 위해 각자 힘들었던 순간 혹은 죽고 싶었던 순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입을 열지 않을 것 같던 조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힘이 강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는 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아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누나와 함께 살게 된 그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형들에게 심한 구타와 욕을 억지로 시킨다거나 칼을 들이댄다거나 도둑질을 시키는 등 온갖 협박을 당했고 엄마가 걱정하실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했던 형들에 대한 분노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길러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었고 차에 뛰어들어 죽으려 했지만 다행히 차가 바로 앞에 멈춰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매번 캠프 때마다 참석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속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의 모습과 친구들과의 관계, 재해 유혹, 공부, 가정, 재정적인 부분 등에서 오는 다른 아이들의 힘듦을 알게 되면서 여전히 아이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힘듦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 조별 모임 가운데 조장은 말이 많이 부족한데도 잘 따라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조언인 아이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힘들게 꺼낸 조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많이 도전받았다고 용기가 대단한 것 같다며 칭찬하였고 조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저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어 캠프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들이었기에 놀랐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분위기상 무언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터지지 않고 뜨겁지 않았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지금까지 소리내어 기도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매일 캠프 때마다 교회별로 기도할 때만 눈물이 났는데 조별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 놀랐어요. 끊지 못하는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너무 좋았어요 등 각자의 변화와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이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만나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땐 이래야 하는데 등의 여러 나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란다. 잠잠히 나의 때를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정조가 막춤이 게임을 누가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데 그것들을 두려워했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인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캠프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고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캠프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해주신 목자 목녀님, 목장 식구들 그리고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목장 김다원입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주일마다 엄마를 따라 교회를 갔었습니다. 1년 52주 동안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주일학교에서 하는 암송여절 쓰기 외우기도 빼먹지 않아서 달란트 모으기는 항상 반에서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그냥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재미있는 곳이었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게 되면서 그 많았던 친구들이 반년 만에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친구들하고만 친해서 다른 중고등부 사람들과 어색하고 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는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정말 싫었고 교회가 가기 싫었습니다. 결국 엄마한테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엄마와 자주 싸웠습니다. 엄마와 싸운 후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동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는데 교회를 가지 않게 되니까 시간이 생겨서 항상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점점 그런 마음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엄마 다리가 많이 아파서 기도를 하려고 다시 교회를 나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있는 시간은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중고등부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씩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차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하나 매일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너무 위로되고 마음속에 와닿아서 몇 번씩 보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전과는 달리 누가 강요해서가 아닌 저의 의지로 교회를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전한 예일교회에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일교회에 나오기 전에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교회 온 날 선행쌤, 다음쌤과 함께 중고등부가 있는 지하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조금 짓궂지만 편하게 대해주고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맙고 고마웠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엘부 캠프에 갔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고 조금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캠프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 좋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 후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그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저는 처음에 주여라고 외치는 게 뭔가 창피해서 입모양만 조금 냈었지만 마지막 날 밤 기도회 때는 크게 주여를 외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는 끝났지만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며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언니 오빠들이 잘했는데 우리 유치부 동생들도 잘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축구 가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유치부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어떤 나그네가 이제 혼자서 깊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고개에 넘어갈 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너를 당장 잡아먹어야 되겠지만 너에게도 너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한쪽 팔을 내게 주도록 해라. 그러면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나그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숨을 잃는 것보다야 차라리 한쪽 팔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잘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또다시 힘들게 둘째 고개를 넘어갈 때 이번에도 호랑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쪽 팔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으니까 너희 한쪽 다리를 잘라주면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다리 하나를 잘라서 이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고개를 넘어갈 때에 또 이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힘을 쓰지도 못하는 이 나그네를 짓밟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나는 이빨도 다 빠지고 발톱도 다 빠진 늙은 호랑이에 불과할 뿐이다. 네가 처음부터 나에게 담대하게 덤볐더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그 길로 달아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호랑이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어서 무력해진 이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먹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 이 나그네, 어쩌면 이 나그네가 오늘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도 없는 그 호랑이 앞에 믿음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결국 패배하고 마는 그런 우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현실성을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밖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나 인간의 육체는 모두가 악한 것이고 오직 영원한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영혼만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을 부정하고 순수한 영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그들의 생각을 꼬집었습니다. 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면서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간곡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만이 아니라 교부들로 대표되는 정통 기독교는 순수한 심령주의에 빠진 채 세상을 등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불의와 예곡과 미움이 번복되어 있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현실 도피주의는 기독교 안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이제 실존의 긴장의 연속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세상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살려고 한다면 많은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승리주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주의.
승리에 대한 욕망은 그것이 선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승리주의, 결국은 이것이 기복신앙의 그 모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비기독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치중하는 것은 바로 그 승리주의의 매력, 쾌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독교의 신앙이 패배주의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실업자가 되고 고생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삶의 문제들은 이 기독교의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상에서 힘들 수 있고, 신앙생활 얼렁뚱땅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승리의 길이다. 승리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서 시작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맞춰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으며 30살에 소명받아 하나님 나라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한 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굶주리면 배고프고 찬바람 쏘이면 감기 들고 행루에 지치고 고단하여 갈증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눈물을 흘리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인간 예수에 대해서 베레 호모, 예수는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한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 없어지는 썩어진 몸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왔겠는가? 그래서 썩어질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고 역사적인 실존 인물, 바로 인간 예수에 대하여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순환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결코 놓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인간이시며 또한 신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아주 과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없느냐의 차이가 생명이 있고 없고를 갈라놓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승리의 길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승리한다.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동일하게 일치할 때입니다.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그 함께하는 삶,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절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해서 완성된 거 아닙니까? 인간 예수를 부정하니까 부활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 예수이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적어도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예수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의 삶을 보면 부활을 알지만 부활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통이 오면 못 살겠다, 하나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어찌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력한 힘이라고 믿는 돈과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하게 만듭니다. 돈은 있을 때 강한 것처럼 보이고 권력도 있을 때 강한 자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와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길까 생각한다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대통령 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안 그럴까요? 저 롯데가의 형제의 날을 보면서 차라리 그 집안에 돈이 저렇게 많지 않았더라면 형제들이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 돈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돈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 받지 않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명예가 클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욱더 깊숙이 예속되게 되고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추락하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내면 깊은 곳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반네베르크라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종의 해방신학자, 희망의 신앙을 주창했던 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의 체험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어떤 사람도 절망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그와 동일한 그러한 입장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체험과 같은 운명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었다. 왜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김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시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뒤따라가면서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가면서 뿅 하고 칼질하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칼질을 하니까 앞에 있는 원수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 이김이 결국은 내 이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1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며, 이 구원받은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요,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조지 프레드릭 핸델, 그는 한때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반신불수가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썼는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이 빚쟁이들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핸델은 이 같은 비참한 경험을 하면서도 절망에 빠지면서도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한 작품의 한 부분인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작곡된 겁니다. 그는 이러한 훌륭한 작품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그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통해 탄생하고 믿음의 삶을 유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하니까 저 사람 믿음 있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하나님께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하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오직 통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비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